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저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되겠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옵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옵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옵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히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옵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원래 스님의 승복의 색깔은 검정색이에요. 제가 검정색 장삼을 입으니까는 어떤 스님은 일본 불교라서 그래. 일본이라서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참 무식한 말입니다. 원래 승복은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만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는 왕이었잖아요. 왕은 이 검은색 옷을 못 입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고려 때만 가더라도 우리나라도 황제국이었기 때문에 검은색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왕의 나라가 되고 나서부터는 검은색을 못 입고 빨간색을 입는 거라. 문양도 용문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용포라고 부르죠. 왕의 옷을. 그런데 원래 황제 옷은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검은색은 황제하고 또 하나 스님만이 입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보면은 스님들 중에서도 나라에 재상을 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흑의의 재상, 검은 옷의 재상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님이 되는 길을 갖다가 취문이라고 그래요. 취문. 취라고 하는 것이 검단 소리예요. 검은 옷을 입기 시작한다. 취문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게 이제 강원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글이 취문이죠. 그리고 또 이 승복을 원래 취의라고 해요. 취, 검을 취자, 검은 옷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은 황제하고 스님밖에 못 입었어요. 근데 황제는 검은색에다가 여러 가지 문양을 넣었지만은 스님들은 검은색 그대로 입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가사를 들으면은 스님이 있는 옷이 돼서 취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겁니다. 근데 검게 색을 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검은 거에 가까운 색깔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는 옛날 우리 고려 때 스님들, 큰 스님들, 신라 때 큰 스님들 이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은 옷 색깔이 그쵸? 검은색이 안 나오고 아주 검붉은색, 아주 초록색인데 검은색이 가까운 초록색 이런 식의 옷들을 갖다가 입는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 검은색을 그대로 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리고 검은색을 내기 위해 가지고 먹으로 물을 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복을 먹물옷이라 그러잖아요. 먹으로 물을 들이니까는 물이 또 빠집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회색이 된 거지. 원래 승복은 검은색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 불교가 조선시대 때에는 천민 대접을 받으면서 구박을 받았어요. 스님의 신분은 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히 이런 옷을 입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불교가 이제 천민에서 나온 지가 언제고, 그리고 본래 스님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검은 옷이 다시 자리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승복을 갖춰 입어야 되는 건데, 조선시대 때의 승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민이기 때문에 함부로 옷을 못 입으니까는, 이제 좀 낮춰진 옷을 입었던 거죠. 그런 것들도
복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의미 있는 거는 오늘 네 분의 수계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 수계식을 하신 거죠. 계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다른 절에서도 수계를 하셨지만은 여기서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기존의 오봉사 신도분들 중에서는 큰 스님한테 수계를 받았으니까 내가 뭘 또 받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계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하고 하는 약속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처님하고 하는 약속인데, 약속은 지킬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는 거는 약속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본래 계라고 하면은 이제 인도말로는 시라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시라를 중국말 계라고 번역을 한 건데, 이 뜻을 밝히면은 시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습관 이런 뜻, 습관이란 소리예요. 그런데 한자어 계는 어떤 뜻이 있냐면 경계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습관이 왜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경계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경계한다. 울타리가 있는 거 지키는 거죠. 이거는 뭐죠? 그 이 습관인데 이거는 불교 신자와 불교 신자가 아님을 구분하는 습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계는 불교 신자만 갖고 있는 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도들 5가지 계를 알고 있는 살생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뭐 술 마시지 마라 이런 식의 계 5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불교만이 있던 그러한 계가 아니라 인도 당시에 모든 종교가 하던 얘기입니다. 그 요가에서도 그렇고 또 불교하고 동시에 출현한 종교 중에 자이나교라는 종교가 있거든요. 이 자이나교에서도 요 5계를 갖다가 지킵니다. 이 사람들은 자이나 기도들은 이 5계를 철저하게 지켜요.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살생하지 말아라고 하는 계를 지키려고 어떻게까지 하느냐 하면은요, 항상 마스크를 끼고 다닙니다. 마스크를 끼므로써 공기 중에 자기가 숨 쉬면서 죽이는 생명체들을 좀 줄일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을 적에 어떻게 죽냐 하면은 음식물, 쌀이니 뭐니 이렇게 식물도 다 생명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내가 먹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살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을 적에는 단식을 해 죽어요. 먹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그 계율 중에는 또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살생하지 말아이기 때문에 자, 농사 짓는 농사꾼들이 살생 안 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재주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농사 안 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살생할 수 있는 직업은 절대 안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딱 한 가지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장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인도 자이나 교도들은 거의 다 장사꾼입니다. 장사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계열 중에서도 거짓말 하지 마라가 있습니다. 장사꾼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이나 교도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율이 있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밑지급한다 그러면 밑지급하는 거야. 똑같은 물건도 이거는 들어온 지 며칠 됐고 저거 아마 상할 수도 있고 정직하게 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자이나 교도들이 하는 가게에는 항상 믿고 사. 그러기 때문에 인도에서 부자들은 전부 다 자이나 교도입니다. 돈을 되게 잘 벌죠. 정직하게 일을 하니까는, 장사를 하니까는. 그리고 자이나 교도라고 하면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은, 그 가게는 그냥 사람들이 무조건 믿고 산대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철저하게 지키는데, 이런 것들처럼 이것이 인도 어디에나 있었던 그러한 계이기 때문에 우리 불교도만의 특징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교도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어떤 제자가 부처님한테 와서 여쭤보죠. 부처님,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은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어떤 것이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아닌지 누구한테 물어서 이거를 구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 누구한테도 물어볼 게 없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아생전에 이분들은 나하고 똑같은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요 라고 한 사람들이 있다고 치자. 그 스님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침이요 라고 설하거든 그 말을 긍정도 하지도 말고 부정도 하지도 말고 들어라. 그런 다음에 너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봐라. 팔 정도의 가르침에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않는지. 팔 정도의 가르침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고 팔 정도의 가르침에 부합된다면 나의 가르침이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하기를 이번에는 신도들 중에서 아주 그냥 독실하게 이제까지 부처님을 따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교단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그러한 아주 대단한 그러한 분들이 계신다고 하자.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얘기를 긍정도 하지도 말고 부정도 하지도 말고 들어라. 듣고 난 다음에 너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팔 정도의 가르침에 부합이 되어지면 나의 가르침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생전에 나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나 죽고 난 다음에 출가한 사미가 있다고 치자. 그 사미가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침이요 라고 설하거든 긍정도 하지도 말고 부정도 하지도 말고 그냥 들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너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봐라. 그 가르침이 팔 정도의 가르침에 부합이 되는지 부합이 되지 않는지. 팔 정도의 가르침에 부합이 되어지면 나의 가르침이고 부합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 소리는 곧 뭘 얘기를 하는 거죠? 팔 정도의 가르침에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곧 팔 정도가 불교도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팔 정도는 불교도들이 실천해야 될 규범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팔 정도 요것이 바로 팔 정도를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요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불교 신자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팔 정도가 바로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팔 정도가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이지殺生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훔치지 이런 것들이 규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불교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불교도가 아니더라도殺生하면 안 되는 것이고 도적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사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꼭 불교도니까 하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러면 불교도 많이 반드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바로 팔 정도라고 하는 거죠. 이 팔 정도가 이제 어떤 건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팔 정도를 정확히 알려면은 또 불교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들, 이게 불교가 아닌 것이 무척 많아요. 예를 들어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 불교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치면은 그런 거 없어요. 그쵸? 수행해가지고 수행의 공덕으로 부처가 되는 거는 그거는 불교가 아니라 열심히 수행해서 그 공덕으로 신선이 되려고 하는 도교에다가 신선의 자리에다가 부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놨을 뿐이지 절대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무슨 고행을 한다든지 그쵸? 처자식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돛 닦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불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종교냐 하면은 불교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되는 그러한 가르침인데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열반을 얻었다는 것이고 열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을 완전 연수했다고 하는 것이고 자기 삶을 완전 연수했다고 하는 것은 곧 업을 완전 연수했다는 거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니까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수했다는 거 이게 바로 부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 연수하면은
불도 꺼지고 어두우니까 하나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완전연소 중률적에는 활활 타는 불도 있고 밝은 빛도 있으니까 너무너무 즐겁죠. 극락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부처가 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처가 되려고 해야 우리가 극락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불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깨달음을 얻으신 석가모니 부처님,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바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를 깨우치신 거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방법을 깨달으신 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러니까는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죠. 그런데 전기를 발명할 적에 에디슨이 그 필라멘트인가 그거를 발견하기 할 때까지는 뭐 전기가 아니라 전구를 발명한 거죠. 하기까지는 한 2000번 정도 실패를 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도 그 전구를 쓰려면 에디슨처럼 2000번 실패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에디슨이 발견해 놓은 거 우리가 잘 사용하면 되는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도 6년 동안 엄청나게 실패하신 거예요.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6년 동안 엄청나게 실패하신 건데, 이제 6년 동안 실패한 그 결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아내신 거잖아요. 발견하신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이 발견하신 그거를 사용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도 똑같이 6년 동안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셨던 수행을 그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라, 바보짓이 그럼. 그러니까 6년 동안 수행한 덕분에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에요. 물론 에디슨이 2000번 실패한 덕분에 전구를 발명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재수 좋았으면 실패 안 해도 발명할 수 있었을 거야. 꼭 실패해야 되는 게 전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도 6년 동안의 실패에서 7일간의 기적을 만들어내신 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불교라고 하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시는 것과 같은 시기에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의 것이 불교라고 한다고 하면은 부처님의 경전에서는 그럼 어떤 수행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잔뜩 써놔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교 경전을 읽어보세요. 그 어디에도 부처가 되려면 어떤 수행을 해야 된다는 소리 어디에도 없어요. 맨날 나오는 얘기는 보살은 어떠해야 된다. 보살은 어떠해야 된다. 이런 소리만 나오거든. 이게 이제 불교 경전이에요. 이거를 보면은 절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다. 이게 불교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무슨 마음 공부를 하고, 생사 일대사를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맨날 그러면서, 피 터지게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나 듣고 있고, 이런 게 불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는 절대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불교는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면 행복해진다는 그러한 가르침이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면은 완전 연소할 수 있는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 방법이 팔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팔정도의 핵심은 그래서 정업입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잖아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바른 말인데,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생각이 바른 생각이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게 바른 말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자기 생각이 뭔지도 알기가 힘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뭘 하면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도구처럼 나온 게 이게 바로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의 핵심은 첫 번째가 뭐죠? 보시바라밀이에요. 보시바라밀. 보시를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다.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보시를 하게 되면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래요. 그런데 보시라고 하는 게 뭐죠? 보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가진 재물을 어려운 사람, 궁한 사람, 필요한 사람한테 함께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시잖아요. 그래요. 이게 바로 보시인데, 그런데 이 보시도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그냥 보시가 되면 안 돼요. 3륜 청정의 보시가 돼야 된다 그럽니다. 자, 3륜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바퀴란 소리예요. 자, 세 가지 바퀴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보시를 하는 자, 두 번째는 보시를 받는 자, 세 번째는 보시물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청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가 다 청정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보시하는 사람은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다시 말해서 베푸는 사람은 베풀었던 생각이 없어야 되고, 베품을 받은 사람은 이 베품을 받은 사람이 베품을 받았다는 생각이 없게 해야 되며, 또 베풀면서도 거기에도 조금이라도 자기의 어떤 원이나 바램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나가다 보니까는 진짜 너무 어려워 보이는 그런 어린애가 그냥 그쵸 깨져져 해가지고 도와달라 그러고 있어요. 딱 보니까 우리 애 정도의 나이야. 가슴이 아프겠죠.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도와줬어. 그쵸? 자, 이것도 보시죠. 보시한 건데, 자, 여기서 내가 도와줬다는 생각이 없게 하는 거는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도 무조건 했으니까 저 아이가 나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이 없게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아이 힘든 것이 좀 좋아졌으면이라고 하는 바람을 안 낼 재주 있겠습니까? 그럴 재주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얘를 도와줄 적에는 내 도움을 받아서 이 아이가 더 좀 좋아졌으면 이라고 하는 바람이 꼭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러고 보면은 3륜 청정의 보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첫 번째 보시바라밀이다. 두 번째는 지게바라밀은 아까 지게가 뭐라 그랬죠? 계율이라는 게 팔정도라 그랬죠? 팔정도의 핵심은 정사, 정업인데 이게 바로 보시바라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게바라밀은 보시바라밀을 하겠다. 3륜 청정의 보시를 하겠다라고 각오하는 거예요. 인욕바라밀은 3륜 청정의 보시를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참아야 되겠죠? 그쵸? 우선 내 몸을 보살피는 거, 내 몸을 먼저 보살피려고 하는 거, 나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려고 하는 걸 내려놔야 되겠죠? 인욕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은 이제 그 3륜 청정의 보시를 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선정바라밀, 바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완전 용서하게 된다고. 그러면 반야바라밀,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이 지혜가 찾아온다 이런 소리거든요. 육바라밀인데 어쨌든간 육바라밀의 핵심도 바로 보시바라밀이에요. 그런데 보시바라밀이 3륜 청정의 보시인데 이거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가지고 나온 게 또 오문이라고 하는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오문이라고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는 몸으로는 부처님한테 절을 하라 이거야. 그리고 입으로는 찬탄, 부처님을 찬탄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몸으로는 부처님을 수그리고 입으로는 부처님을 찬탄할까요? 이 찬탄과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믿음을 갖다가 나타내는 뜻이 있어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믿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반대말이 뭐죠? 의심하는 거죠. 우리가 의심이 없어져 버렸어. 의심이 없어서 이제 믿을 수 있어.
이게 가능할까요? 의심이 없는 상태는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죠? 납득이 되어진 상태예요. 이해가 되어진 상태지 의심이 없는 상태가 믿는 상태가 아니에요, 절대. 그치? 또 그러니까 납득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어떤 상태죠? 맹신의 상태입니다. 맹신. 눈먼 믿음이에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왜 우리가 사람을 뭔가를 의심할까요? 우리한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는 의심이 떠오르는 거죠. 내 생각과 같으면 납득이 되어지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르니까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거는 나의 상식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부합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상식이, 그치?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 전에 옛날에 업장소멸 프로그램 하시던 분 중에 대기업을 다니다가 이제 IMF로 명예퇴직해가지고 나와서 그 돈 가지고 같이 명예퇴직한 동료들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망했어. 그래가면서 계속 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보니까는 이제 자기 집이 있었는데 팔아서 월세 가고, 아니 전세 가고, 또 전세 갔다가 그것도 또 망하니까 또 월세 가고, 월세 가는데 이제 월세도 못 내가지고 보증까지 다 까먹은 상태라. 죽을 맛이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그 다나바라밀이 보시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 재보시하는 게 나왔어. 그랬더니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님, 지금 우리 가족이 굶고 있는데 제가 가다가 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얼른 집에 가서 처자식에게 먹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스님이 하라는 대로 보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보시를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런 비상식적인 말을 그리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거사님의 상식은 이전까지 거사님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하게 만들었으며, 그렇죠? 사업 똘똘 망해서 전세에서 내 집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가게 만들었죠. 지금은 보증까지 다 까먹고 지금 이제 월세도 못 내는 사정으로 만들었죠. 이게 거사님의 상식이에요. 상식이 만들어 놓은 인생이 이겁니다. 자, 이제는 본인의 상식을 따르겠습니까? 부처님의 상식을 따르겠습니까? 살아남으려면 부처님의 상식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누가 그래요, 저한테. 스님 법문 들어보니까는 그 천업보시 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벌이의 10%를 내라고 하는데 제가 300만 원을 법니다, 한 달에. 그런데요, 200만 원이 지금 빚이 많아서 이걸 이자로 다 나갑니다, 이게. 원금도 못 갚아 이자로 나가고 10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 예? 자, 여기서, 30만 원을 빼면 70만 원입니다. 이거 가지고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나 같은 사람도 천업보시를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하셔야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비상식적인 말을 하는데 나오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해줬어요. 과연 그러면은, 당신의 상식이라고 하면은, 300만 원 벌어서 200만 원 이자 내고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하면서, 지금보다 더, 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있겠습니까? 200만 원씩 매달 빚 갚아도 내가 보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빚을 보면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이 되고 막. 그러면은 거기서 벗어날 길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뭘 해야 되죠? 내 상식이 아니라, 그치? 나를 뛰어넘는 다른 상식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죠? 믿음이에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되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의심이 생긴 거죠. 하지만은
지금 내 생각을 따로 수가 없어. 내 식대로 했다가는 앞으로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지만은, 저 믿을 만한 저 얘기,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한번 따라봐야지. 이게 뭐죠?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의심이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 의심을 간직한 채로, 그죠? 말과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지만은 믿고 그거대로 내 생각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는 곧 나는 부처님한테 머리가 수그려지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한테 머리를 수그리고 절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고, 나는 조금도 부처님을 찬탄하고 싶지가 않아. 내 속으로는 찬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목탁을 확 던져버리고 싶어, 부처님한테.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 입으로 부처님을 찬탄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비, 그쵸? 그거를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부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믿는 거, 그거는, 그쵸? 부처님이, 약간 좀 거칠게 말하면은, 부처님도 내 똥보에 맞아야 이쁘지. 내 똥보에 안 맞으면 부처님도 꼴보기 싫은 법이라. 여러분들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목탁을 확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 나무와 밑에 하다 말고, 그쵸? 확 던져버릴까? 그러니까는, 내 비유에 맞지 않으면은 부처님도 배기 싫은 법이라. 하지만 그래도 그 부처님에게 우리가 머리를 수그리고 그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지금 부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배 찬탄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마타, 네 번째는 비파사나 하라 이겁니다. 자,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뜻은 이 멈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예배 찬탄 그다음에 작원이야, 작원. 작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지을 작자 원자 원을 짓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친보살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원을 짓는 것이다. 사마타를 하면서 원을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세 번째는 작원이죠. 이게 사마타를 하면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왜 그렇게 되어 있냐 하면은 이 사마타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인도 말인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멈춘다는 소리예요. 멈춘다. 그쵸? 뭘 멈추느냐 하면은 잡념을 멈추는 거예요. 잡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잡생각이 아니에요. 잡념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붙잡고 있는 상태. 그쵸? 그러니까 어떤 상태죠?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나 비관적인 생각만 하는 거, 이게 바로 잡념이에요. 또 하나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 이것도 잡념이에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게 왜 나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죠? 근데 호랑이한테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살아날까요? 죽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신줄을 놨다는 소리입니다. 그쵸? 정신 차려야지.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죽지요. 그러니까는 사마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이 잡념을 멈춘다는 소리고, 잡념이 생기는 원인은 마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타를 하게 되면은 마음을 탁 놓게 됩니다. 자, 마음을 놔요.
마음을 놓으면은 마음은 어디로 가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입으로는 나무아미타불 하니까는 내 나무아미타불 하는 소리가 내 귀로 들어오죠. 귀로 오는 자극이 차단이 되겠죠. 눈으로는 한 군데만 쳐다보고 있든지 눈 감든지 하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자극도 없죠. 꼼짝없이 서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는 몸으로 들어오는 자극도 없죠. 그렇죠? 자세가 편안하지 않으니까는 편치 않으니까는 편안함으로 들어오는 자극도 없죠. 또 그게 불편하지도 않으니까 불편함으로 오는 자극도 없죠. 돌아다니지 않으니까는 그런 건 자극이 아무것도 없어. 자, 외부로 들어오는 모든 자극이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극만이 생길까요? 그거는 우리 내면 속에서부터의 자극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면 속에서 어떤 자극이 떠오릅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나, 그쵸? 이런, 내가 경험하고 있었던 거, 이미 기억, 이런 것들이 떠오르겠죠?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뭔가, 막 기쁜 일도 떠올랐다가, 슬픈 일도 떠올랐다가,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풀리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풀어지지 않는 게 있어. 계속 꽁하니 이렇게 움켜쥐는 게 있어. 남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것 때문에 힘든데 이거를 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게 생깁니다. 근데 도저히 풀 방법도 없고 나한테는 내 재주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누구한테도 도와달라 해도 도와줄 때도 없고 이런 게 남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죠? 부처님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된 상태가 바로 작원의 상태입니다. 그치? 원이 생겨난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하면 사마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한테 빌어가지고 소원이 이루어졌으면은 이건 로또 복권에 당첨된 거고 그 정도라고 하면 부처님한테 빌지 않고 신한테 빌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신한테 빌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비파사나를 하는 겁니다. 비파사나. 이제 이거는 오문에서 처음에 예배, 찬탄, 작원, 관찰이에요. 관찰인데 뭘 관찰하는 거냐 하면은 극락세계를 관찰하는 거고 뭐가 그걸 관찰하느냐 하면은 정념과 지혜가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부처님한테 간절하게 빌고 있는 내가 극락세계라고 하는 건 뭐죠? 내 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야.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또 누구하고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그러니까는 뭘 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비파사나를 함으로써 그렇죠? 내가 지금 부처님한테 빌고 있는 이 소원에 있는 어리석음이 사라지죠.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뭔지 그 문제가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그러면은 뭘 알게 되죠? 부처님한테다 맡기는 거에는 방법이 없겠구나. 결국은 답은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부처님한테 던져야 되겠죠? 이게 이제 마지막 회양이라. 거기까지 가면은 부처님한테 던져지게 된다. 이래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는 절대 비파사나까지 됐다고 해가지고 던져지지 않더라고. 인간들의 지척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래도 움켜쥐고 있어 그냥.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큰 낭떠러지가 있어. 이 큰 절벽이야. 그러니까 이 절벽과 절벽 사이에 외나무 다리가 하나 놓여 있어요. 그 외나무 다리를 장님이 이러고 하면서 가는 거야. 이제 건너가는 거야. 장님이니까 앞에다 안 보이겠죠? 막대가지 쳐도. 그러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막 놀래니까 안 죽으려고 뭔가 딱 훔쳐잡았어. 칡넝쿨을 훔쳐잡았네.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 외쳐대는 거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외쳐대는 거예요. 그 이제 다른 사람이고 다리를 건너가면서 이렇게 봤더니 참 웃겨. 이 장님이 이 친노크를 딱 짚고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데 바로 거기가 바닥이라. 이 친노크만 딱 닿으면은 바로 이 발이 바닥에 땅에 닿아. 그래서 살아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잡고 있는 친노크를 좀 놓으세요. 그러니까는 장님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네가 날 죽이려고 작정을 했지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냐. 바로 바닥이에요. 네가 내 말을 어떻게 믿어. 말 보이시면서 절대 말 안 믿고 제발 살려달라고 막 그냥 비명을 질러대 그냥. 계속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그러시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도 마지막에 힘이 빠져가지고 놔야 되잖아요. 힘이 빠져도 거기 손이라도 닿고 있어 거기다가 이게 악랄하게 이거 안 나. 지독합니다. 그걸 놔야지만이 바닥인데 이게 바로 우리 중생들이죠. 모든 걸 다 부처님한테 던져야 되는데 끝끝내 안 던지고 그냥 그러고서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에 보시바라밀 그거를 이제 제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요거를 이제 탄생시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 세 가지를 개로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행복의 세계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사마타라고 하는 거 물론 매일매일 하면 좋지만은 그렇죠. 매일매일 하면 좋지만은 1년에 한 번도 안 하면서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1년 전에 해놓고 나서 어저께까지 사마타 한 줄 알아. 왜냐하면은 뭐 내일 하지 이러다 보면 금방 1년 지나가요. 그러니까 내일 하지 그랬으니까는 뭐 어저께까지 사마타 했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는 아예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입춘 동지 부처님 오신 날 백중 21일간은 꼭 사마타를 하시라라고. 그 다음에 비파사나도 수요일이죠. 수요일이 비파사나 수요일은 강남불교대학교에서 합니다. 물론 유튜브로도 이제 이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들어도 좋겠지만은 사실 그 영상으로 듣는 거하고 육성으로 듣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직접 들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내가 멀리 살아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경우나 유튜브를 보는 거지. 그치? 저기 항상 평택에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전에는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셨어요. 부산에. 1년도 넘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못 오신 거지. 그런 거 보면은, 나는 멀어서 이 말 못하죠. 적어도 이제 멀어서 하려면은 한 일본이나 미국 정도 좀 살아야 되는 거야. 한국 내에서는 부산에서도 오시는 분이 계시니까는 멀다는 소리 못하는 거죠. 부산에서 아침에 출발하셔가지고 KTX 타고 오셔가지고 듣고 KTX 그날 밤에 내려가신대요. 그러면은 집에서 한 11시쯤 출발해가지고 듣고 저녁에 한 12시나 1시쯤에 집에 도착하신대. 그런 분도 계세요. 그리고 저기 우리 황금숙불자님은 평택에서 항상 오니 평택. 그러니까는 그 정도 좀 열렬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나바라밀 이거는 천업봇이라고 하는 건데 천업봇이라고 하는 거는 뚫을 천차 업자예요. 생각과 말 행동을 뚫는다 이겁니다. 집착이 생기면은 내 생각과 말의 행동이 막혀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막히면 관장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똥이 생기듯이 원이 생기면 항상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집착은 배설하고 원을 간직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천업보시, 이거 뚫을 천자, 어업자, 업을 뚫는다, 생각과 행동을 뚫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바로 이 배설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집착을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걸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보시를 하는 거는, 그거는 천업보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해드린 거죠. 기독교인들, 원래 불교에서는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지만 너무 커서 안 되고, 기독교인들이 11조 한다고 10%씩 바치는데, 그분들 별로 그 생활에 지장이 크게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가장 하기 힘들면서, 가장 하기 싫으면서도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 계라고 하는 거는, 지키면 더 큰 공덕이지만은, 설사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지고만 있어도 큰 공덕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죄 중에 알고 짓는 죄하고 모르고 짓는 죄하고 어떤 죄가 더 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알고 짓는 죄가 더 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살생을 하는 것이 나쁜 건지도 모르고 살생을 하는 사람들은 죄의식도 없이 살생합니다. 양심의 가책도 못 느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 살생했어? 그러면 눈 땡그랗게 달거듭니다. 내가 살생하는데 네가 나 도와준 거 있어? 보태준 거 있어? 대책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면은 눈 땡그랗게 달거들고 되려 봉변당합니다. 그 지적했다가. 하지만은 살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살생을 할 적에도 양심의 가책을 들이면서 하겠죠. 그러니까는 죄를 덜 짓겠죠. 또 더더욱이 또 누가 그거를 지적하면은 뜨끔하겠죠. 그런데 이 사마타 기간에 사마타를 꼭 해야 되겠죠. 안 하면은 불편하겠죠. 불편하지 않은 것보다 낫겠죠. 안 그렇습니까? 수요기리도 꼭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못 들으면은 불편하겠죠. 불편해야 할 거를 불편하다고 하는 거는 이 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천업보시 하는 것도 내가 꼭 그만큼 못 지키고 어느 때는 할 때마다 이번 달은 또 급한 데 쓸 때가 많으니까 좀 쉬었다가 이러다 보면 양심이 찔리고 불편하겠죠. 이 불편하지 않은 것보다 불편한 게 나은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가 바로 나로 하여금 생각과 말과 행동, 삶을 완전 연소하는 열정을 식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렇죠? 나는 뭐 부처님 뭐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이까지인가 안 하면 어때? 하는 것보다 약속하고서, 그렇죠? 양심의 가책, 또 부처님 뭐 약속을 못 지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약속 지키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옳다꾼이 저에게 들었으니까. 부처님이 하는 약속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계를 지키는 목적은 부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불교는 이웃을 위해서 믿는 종교도 아니고, 부처님을 위해서 믿는 종교도 아니고, 스님을 위해서 믿는 종교도 아닙니다. 그치? 또 저를 도와주려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불교를 믿는 목적은 내가 잘 되려고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와 내 가족, 내 주변 모두가 다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서 하는 것이지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라밀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보면은 사마타를 한다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비파사나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문 듣는 거하고 같잖아요. 다나바람이 하는 거 우리가 항상 절에 가서 시주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겁니다. 그쵸? 지금까지 하던 거예요. 기도하고, 법문 듣고, 보시하고, 이전까지 하던 겁니다. 하지만은,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고 했어요. 그쵸? 또 어떻게 이걸 왜 하는지 목적도 모르고 했고, 또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도 모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를 받고 나서 시작하게 되면은, 사마타, 기존에 하던 기도지만은 이것도 제대로 된 의미를 알고 하는 방법을 알고 하게 되고, 법문 듣는 거, 비파사나 하는 것도 그렇고, 보시하는 것도 그런 의미로 합니다. 그쵸? 이전까지는 보시할 적에도 어떻게 했죠? 우리는 복을 짓는다. 그렇죠? 좋은 일을 한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천업보시는 복 짓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하는 거죠? 똥 놓는 거예요. 배설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렇죠? 이게 순환이 잘 돼야 사는 거예요. 사람이 막히면 못 살아. 그치? 그런 거 안 하면은 업이 막혀버려요. 업이 막혀버리면 내 업이, 내 생각과 막의 행동이 흐르지 않으면은 항상 그 모양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만 그걸 느끼는 상태만 유지되는 거, 이거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막혔다는 겁니다. 이제 그다음부터 썩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든지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항상 흘러가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도 모든 걸로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야지 이게 정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수기를 하신 네 분, 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잘 간직하셔서 살아서는 내 생각과 말의 행동을 완전 연수하면서 지혜와 복락을 얻는 극락을 사시고, 또 그 생명이 닿을 적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영접받아가지고 극락에서, 그쵸? 다시 또 제의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실천하시는 분들은 살아서 극락, 죽어서 극락. 그리고 여기 계시는 도반님들은 죽어서도 또 만납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극락에서 만납니다. 그렇게 하시고 부디 행복하게 사시고, 또 세사생생 어디 가나 지혜와 복덕이 끊임없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그 돈을 안 벌고 용돈도 안 받는 청소년들은 다나바라미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하나는요. 그러면 다나바라미를 할 때 삼륜청정에 그거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저는 다나바라미를 할 때 뭔가 제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돈을 안 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나바라미 못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나바라미를 하면서 삼륜청정을 해야 될까요? 다나바라미를 하는 것 자체가 삼륜청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삼륜청정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를 하는 자와 보시를 하는 사람은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보시를 받는 사람은 받았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또 보시물에도 어떤 바람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배설하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들 똥 누면서도 나는 똥 넣었다는 생각, 누가 이런 거 있어요? 그냥 똥 눌 적에는 그 자체가 삼륜청정이죠? 그런 것처럼 다나바라미 천업보시를 하면서도 바로 그런 느낌으로, 그런 기분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많이 먹었으면은 많이 넣는 거고, 적게 먹었으면 적게 넣는 거고, 그렇죠? 많이 먹었는데 적게 넣으면은 변비고, 그렇죠? 적게 먹었는데 많이 넣으면은 설사고, 그런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전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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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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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